저는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강의하는 가운데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5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혹과 시험이 있다. 어떻게 이기라고요? 믿음의 시련을 피하지 말고 즐겨라. 왜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상급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 믿음의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긴다. 근데 그 믿음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가짜 믿음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이끌어 나가고 믿음을 세워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뭐라 그랬습니까? 말이라 그랬습니다. 말. 우리가 말로 인하여 복을 받기도 하고 말로 인하여 저주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이 가기도 하는 이게 바로 말이다. 말의 성공자가 되라 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라. 사단 마귀는 내일 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하라. 무엇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라는 거지요. 누구에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게 있다. 뭘 해요? 길이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기다려야 되는지, 왜 참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어떻게 참아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내하지 못해요. 너무 조급합니다. 조급해요. 이 조급증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심어놓고 씨앗을 심어놓고 파버리는 그런 우리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짧은 5절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는 이 말씀을 무려 5번이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내는 몇 가지가 있죠. 종말론적인 인내가 있습니다. 종말을 생각하며 지금 인내하는 겁니다. 소망적인 인내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지금 참고 기다리는 거지요. 그리고 사랑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한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가르친 성경적인 인내의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길이 참으라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5장 7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길이 참으라. 어떻게 참을까? 하나님이 방법을 말씀합니다. 농부같이 참으라는 거지요. 7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습니다. 언제까지 참습니까? 수확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잖아요. 농부는 그 수확할 때까지 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잡초도 매주고 그리고 비료도 주고 병충해도 막아주고 농약도 하면서 이런저런 관리를 하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마침내 수확을 얻는 기쁨을 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참으라고요? 농부처럼 참아라. 왜 참으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열매가 있을 것을 알기에 농부는 심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2번 비가 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하고요,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데 이 두 우기철이 되어지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그래서 농부는 압니다. 이때쯤 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 늦은 비를 통하여 씨앗을 파종하고 그 다음에 이른 비를 통하여서 수확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반드시 가을에 심어놓으면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농부는 심어놓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다리라. 언제까지?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인내하라고요? 농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열매가 있는 것을 알게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할 것을 믿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참으라고요? 마음을 굳게 하고 참으라 말씀합니다. 8절 같이 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요, 마음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내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고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청년, 젊고 권력 있는 부인 앞에서 얼마든지 마음을 조금만 놓아버리면은 범죄할 수 있지만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게 하고 참았더니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서로 원망하지 말고 참으라는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오늘 사람들이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뭐지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겁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다 빠져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애굽의 병사들에게 다 잡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했지요? 홍해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그리로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고 계획하신 바를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데 저들을 누가 끄집어냈습니까? 모세가 끄집어냈습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끄집어내셨다고 하면은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가 책임지지요. 먹을 거, 마실 거, 잠잘 거, 입을 거, 하나님의 광야 40년 동안에 책임 안 져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삼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먹을 것 안 주신 적 있습니까? 입을 것 안 주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모자라게 하신 적 있습니까?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주님 신뢰할 만하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갈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형들, 내 눈에 띄지 마라. 내 눈에 띄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2년 후에 형들 앞에서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나를 이곳에 종으로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게 됐잖아요. 아니까 22년 전에 팔려갈 때에는 형들에게 형들 내 눈에 띄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랬는데, 만약에 요셉이 22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알았더라고 하면 형들 앞에 어떻게 하면서 갔을까요? 형들 잘 있어? 22년 후에 만나?
그때 내가 총리 돼서 만날게 이러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종으로 팔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불평이 나와요? 왜 원망이 나와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오늘 불평이 나오고 내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거 아들까지 주었는데 나머지 뭐가 아깝겠느냐 물으십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러므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참아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원망과 불평은 독약입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들으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독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를 죽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6번째는 기도하며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5장 13절부터 말씀을 18절까지 깁니다. 앞을 보시고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그 열매를 내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참을 때에 그냥 맹목적으로 참지 말고 뭐 하며 참으라고요? 기도 좀 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엘리야 예를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장이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고 비를 내렸다.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고 하나님 비를 그쳐주세요 했을 때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도 마찬가지다. 엘리야에게 응답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물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요 이겨요.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집사님이 양계장을 하는데 어느 해에 양계장에 병이 와가지고요 다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분이 예수를 잘 못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의욕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져요. 근데 이때에 믿음 없는 사람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둘로 나눠집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을 떠나는 길로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달려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달려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성전에 달려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울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근데 자꾸 기도할 때마다 형수가 생각이 납니다. 형수하고 이 동생이, 이 집사님이 원수를 져가지고 형수를 보지를 않는 거예요. 형님 집에 찾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떠올리게 하셔서 야, 네 형수하고 먼저 사과하라. 사과해라. 야, 뻔히고 기다리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다가 드디어 찾아갔습니다. 형수가요,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지으려고 준비해 두었던 3천만 원짜리 통장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거 작지만은 이것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3천만 원을 가지고 와서 그 양계장의 이 축사를 다시 돈사로 바꾸고 농협에서 빚 좀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돼지를 키우게 되는데 당시에 돼지값이 한 마리예요. 새끼 돼지 한 마리가 3,000원, 2,500원씩 갔대요. 아무도 돼지를 안 키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2,500원, 3,000원짜리 돼지를 많이 넣어가지고요. 6개월 만에 딱 100배가 됐어요. 2,500원짜리가 25만 원, 30만 원이 된 거예요. 딱 100배. 한 방에 복구하고도요, 더 남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해결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7번째는 신앙의 선배들의 오래 참음의 본을 보고 참으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 본이 누구냐면요 11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동방의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장 부자였던 욥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시험하는데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던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6장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향하여서 독 화살을 쏘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저를 못 살게 구십니까? 그 할 만도 하잖아요. 아들 7, 딸 3 죽었습니다. 자기 아내 자기에게 뭐라고 하고 도망갑니까? 하나님 없다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는요 도망가 버려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잘 기도도 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고 너무 아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화살을 쏘는데 독화살을 쏘는 것 같아요. 4절 다시 보세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내게 두려움이 엄습하여 미치는구나. 그 다음 절 봅시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흑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썩어 들어가는데 거기에요 구더기가 일어가지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절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11절에 보세요.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18절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아침마다 나를 매질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괴롭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분초마다 하나님이 나를 권징하신다. 24절 봅시다. 13장 24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아멘. 주께서 어찌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대적처럼 여기십니까? 하나님 내가 대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자녀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화살을 쏘시되 독화살을 쏘시고
그리고 분초마다 나를 몽둥이질 하시면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24절에 어찌하여 하나님 얼굴을 가리우십니까? 나를 대적으로 여기십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도 사람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속의 아픔을 고백하고 토로하지만은 어리석게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아들 7, 딸 3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이 무너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있는 재산을 옆에 나라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뺏어가버리고 종들을 죽이고 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욥이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욥기 1장 2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가운데서요 아들 3, 아들 7, 딸 3 자식들 다 한꺼번에 죽고 있는 재산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에게도 심한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몸이 아픈 거지요. 온몸에 부스럼이 나고 악창이 생겨가지고 구더기가 거기에 일었어요. 기아 조각으로 긁어도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몸이라도 건강하면은 뭔가라도 해볼 수 있는데 몸마저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그럴 즈음에 욥의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이 하나님 잘 믿는다 그랬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요 모양 요 꼴이 되어진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2장 9절 10절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많이 힘들 때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원망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욥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19장 2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계속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하나 확신한 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십니다. 나를 보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하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11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는 욥이 어떻게 인내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 주께서 주신 결말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10절의 말씀을 봅시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필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보다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기 1장 3절에 보면은요 양이 7,000마리인데 오늘 욥기 42장 10절에부터 12절에 보면은 양이 14,000마리입니다.
1장 3절에 약대가 6천인데 마지막에는 약대가 6천, 소가 500결이었는데 소가 1000결이로, 암낙이 500마리였는데 나중에는 암낙이 1000마리로 바뀌어집니다. 처음에 아들 7, 딸 3 주었다 그랬죠. 10명입니다. 역시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들 7, 딸 3을 주시는데 질적으로 수준이 다른 자녀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어요. 욥기 42장에 보면은 욥의 3 딸들이 있는데 이 딸들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지고요, 이 딸들이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딸들이었다. 그래서 욥이 이 딸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들들과 같이 재산을 분배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는 장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40년을 살면서 4대를 보고 평안히 늙어서 하나님 앞에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처한 현실은 매우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당한 상황은 어려운데 하나님은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럴 때에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참으라고요? 길이 참고 기다리라. 두 번째, 열매를 기다리던 인내하는 농부처럼 참으라 말씀하고요, 세 번째는 마음을 굳게 하고 인내하고, 네 번째는 서로 원망하지 말고 참으라. 다섯 번째는 기도하며 참으라. 여섯 번째, 오래 참음의 본을 보였던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욥을 축복하셨는지 결과를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욥을 보면서 그 결말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말을 보고 기다리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와 마귀가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나는 3차원의 세계 살아가고 마귀는 4차원의 세계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이겨요?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진표를 바꾸라. 나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대진표가 짜였는데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대진표를 누구로 바꿔요? 나를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하고 누구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 제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대진표를 바꾸면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은 주님은 능히 가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넘을 수 없는 그 산을 주님은 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주께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길 수 없지만은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라,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어떻게?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지 말고 뭐하며 기다리라는 거요?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와, 하나님의 욥에게 결말을 아름답게 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말을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다리면은 주께서
아름답고 풍성한 가을의 열매를 넉넉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